이사야 49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를 해주시는데 이사야 40장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요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든데 희망의 말씀을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도 희망의 말씀을 전하시고 요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요모조모로 소망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을 때 그게 그런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되고 역사가 싹 바뀌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확실한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진짜구나. 우리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생활은 상당히 힘든데 현실은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잘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와서 듣다 보면 소망의 말씀이 계속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고 거기서 내 마음을 거기다가 두고서 내 마음이 절망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있기를 원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요, 유대인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하기를 원하는 장소, 그건 우리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소망이 하나님 메시지가 없어지고 세상에 절망적인 얘기만 자꾸 채워두면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대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는 가장 있기를 원하시는 곳,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서 불편한 얘기 들은 거 있을 자리가 없게끔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쁜 얘기 들은 거 있을 자리가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얘기 있던 거 있을 자리가 없기를 그렇게 애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말씀하세요.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이 성경 말씀에 들으면서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할 이유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약점이 있어요. 저 스스로 생각하는 약점이죠. 그게 뭐냐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얘기 듣기가 참 싫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다. 이게 듣기 싫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가 계신 분한테는 별로 상처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다. 애비 없는 자식이다. 이 말이 어린 저에게도 조금 힘들었어요. 듣기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 좀 힘들었어요. 또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회에서 사회적으로 좀 이제 전도사로 나간다든지 또 뭐 그럴 때 그때 좀 그런 얘기가 듣기가 상당히 좀 성수 때니까 더 그런 얘기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아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니까. 그 다음에 좀 가난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좀 마음에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가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말을 참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차라리 말해서 대꾸해서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또 있어요. 조심해서. 근데 한 번은 중학교 때인데 제가 또 뭐 그때 당시는 뭐 그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조금 크면서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 송편을 이렇게 빚을 때가 있었어요. 행사로. 이제 중고등학교에 행사가 있잖아요. 송편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뭘 다른 친구가 저보고 뭘 좀 갖다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네가 가져야지 왜 나보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헌금도 안 내는데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헌금도 덜 내고 그러면서도 이 행사에 참석해서 음식은 잘 먹는데,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 야, 너는 헌금도 안 내는데 너 그 정도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걔네 집은 좀 부자였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냥 친구끼리 그냥 장난치면서 하는 얘기니까 그냥 지났는데, 나중에 좀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얘기한 게 우리 나를 좀 이렇게 가난하다고 좀 우습게 보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거구나 하는 걸 점점 좀 깨닫게 되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계속 묵상했으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무디게 모르고 그냥 그때 지나간 게 축복이더라고. 또 뭐 괜히 뭐 그거 가지고 싸울 리가 없는데, 그런데 꽤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겠구나. 말 잘못하면 어린 아이들이 뭐 한 거니까 뭐 애들끼리 뭐 잘 몰라가지고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한 번은 재정부장님이 목사님 헌금 강조 좀 하십시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서 그날은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래도 잘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헌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 안 하시면 안 되고. 근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 받으면 헌금하시더라고 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열심히 헌금하시는 걸 보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런 힘들게 하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생명을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 말은 뭐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소수자를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진짜 동성애 하는 사람, 제가 염한섭 원장님의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탈동성애 운동하시고 그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보니까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이 에이즈 때문에 그 동성애로 말미암아 망가지는 그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건 겉은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뭐 그 사람들을 기분을 이렇게 불쾌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는 잘못하면 사람 인생, 한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구나. 그건 거의 그 망치는 사람을 볼 때는 인생이 25년의 수명이 짧아지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약을 매일 먹어야 되고 상당한 액수의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에이즈 때문에 다른 아이에게도 옮길 수 있단 말이죠. 이제 태아에게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집안적으로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인데 그럴듯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죄요, 잘못된 것이요 얘기하면 그러면 처음엔 좀 기분 나쁠 수 있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 마약하지 마세요. 처음에 마약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심하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또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하는 거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걸 잘 깨닫는 사람은 또 사는 거란 말이죠. 예. 또 담배를 좀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을 때 좀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좀 적용해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깨닫고 변화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감정을 넣어가지고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할 때는 그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가난과 아버지가 안 계신 것에 대한 열등감, 또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그렇게 과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왜 부족한가 이런 생각하면서 열등감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참석하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때 다 나에게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신 것이다.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사물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기를, 다른 사람이 집들을 저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에게도 저런 귀한 집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렇게 집을 잘 짓고 있는데 하나님 나 주시려고 만드시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싹 뒤바뀌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때가 되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또 막 그냥 해외에 나가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잘 갔다 오시면 참 고맙다. 때가 되면 나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더라, 은혜. 이전에는 보기만 하면 기분 나빴어. 왜 저렇게 집이 좋아? 갔다가 연탄재를 그들 집 앞에다 확 던져놓고 말이죠. 이게 마귀 짓이지. 그렇잖아요. 괜히 그 집 앞에다 침을 태뱉고 말이지. 그건 마귀 짓이지. 불나라고 막 거기다가 막 쓰레기 갖다 버리고.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게. 생각해보면 죄지요. 근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집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집이고 그 집이 잘 살면 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귀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마음이 변화. 벌써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건데 왜 내가 괜히 핀잔을 주나.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만드신 건데 하나님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풍성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는 내 것이다. 제가 화요일날 이제 동성애 대책위원회 또 감거여 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그 집회를 이제 북안교회에서 했는데 거기 이우정 감신대 총장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처음에 갈 때 감동이 두 번, 세 번째 갔는데 감동이 별로 없더래. 이상하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감동을 하나님 처음 감동하고 다르서 뭔가 이렇게 좀 해결이 안 되는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좀 이렇게 적막한 곳에 그 성지순례 가면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거야.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체험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그분이 또 말씀하시기 영성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듣는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영성이단 말이죠.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은요, 이 은혜 가운데 다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요, 성지순례 세 번째 갔는데 마음이 컬컬하고 이상했는데 그 세 번째 영인 그 말씀으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영이 말이지 더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제 마음에 이제 본인들이 약점이 있으니까 마귀가요 그거 가지고 약점을 콕콕 찔러댑니다. 그것도 누가 찔러대냐면 우리 성도들이 찔러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찔러대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목회를 이제 하는데 이민 목회하는데 성도님이 한 번은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잘 나오시던 분이 왜 안 나오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처음에는 말씀 안 하시고 쭈삣쭈삣 하시다가 목사님 제가 하루는 청바지를 입고 교회 갔는데 우리 권사님 그 교회에 상당히 좀 이렇게 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신 권사님이 교회 오는데 청바지 입고 오냐고 말이죠. 눈을 부라리면서 막 그랬다는 거야.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 말은 잘 듣고 목사님 말은 또 잘 안 듣더라고.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푸셔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사람 말이 그렇다 그러더라고.
힘들었다고 그러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그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콕콕 찔러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런 말에 약점을 가지고 찔러댈 때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청바지 입고 갔다고, 좀 멋있는 청바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입고 갔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지 뭐. 하나님 요즘에 패션이 청바지 패션이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막 뭐라 그러셨다고 그냥 그걸 서운해가지고 꽁해가지고 교회로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다가 목회가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게 적성이 안 맞나 보다. 내가 잘못 들었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만둘라 그랬어요. 그 기도원을 갔더니 말이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 없으시다가 이 말씀 주시더라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환경이 얘기하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에 더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 세상 말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영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혼적으로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마음의 상처를 자꾸 경험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의 말씀을 자꾸 방해해서 듣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려,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어느 때 말씀하신 거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별 욕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계속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영적인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다녔던 분이에요. 아주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그 경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도 웃으면은요,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슨 얘기할 때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괜히 화가 나고 말이에요. 왜? 옛날에 아주 속상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평범한 얘기, 사람들이 좋은 조언을 해도 아주 그냥 그걸 곡해해서 이상하게 듣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변화돼가지고 아버지도 공개적으로 용서하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또 하고,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자기를 자꾸 약하게 하는 그런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진짜다,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옛날의 상처가 나를 계속 지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변화됐다. 말씀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 옛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마귀가 그거 가지고 자꾸 자기를 시험에 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물리쳐 버렸어요.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이제 하늘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5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야.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세상의 이 악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이 속임을 당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과 그렇게 나는 같은 동질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이 승리입니까, 승리. 그리고 또 일하는 게 좋고 즐겁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 5장 19절에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일하는 게 즐겁고 좋다. 이렇게. 전도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몫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즐겁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이 즐겁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일이 즐겁다. 네. 아주 이 일이 즐겁다. 이렇게 일하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니, 나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귀하게 얻게 하신 것도 나는 축복이다. 일이 즐겁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즐겁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즐거움의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이 목사님이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얼마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열심을 다해서, 피곤한 줄 모르고 열심을 다해서 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피곤한 줄 모르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신 것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잠을 좀 안 자도 죽지 않지만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아주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잠 안 자고 조금 힘들어도 죽지 않지만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긴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나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사람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에 근거가 있는데 예레미야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마이어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매일 외우고 읽고 말이죠. 나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분냄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담대함을 주시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으로 자기를 아주 그냥 자꾸 반복해서, 그리고 또 마귀에게 발붙일 틈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에베소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분이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안수기도 많이 했어요. 병 나신 분도 많아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사역을 하는 거죠.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가 신방을 우리 집사님 댁에 갔더니, 돌잔치 가서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제 5살인데 시에마 하야 캠프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와서 이제 하는데, 이 아이가 5살인데 성경 말씀을 1절로부터 12절을 지금 외운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1절로 마가복음 1장 1절로 12절을 지금 외운다는 거예요. 한번 와우 좀 해. 와. 근데 그게 어떻게 외우냐면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선생님이, 선교사님이 얘기하면 그거 한마디 얘기해 주면 또 따라뜨르 외우고 또 따라뜨르 외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말이죠.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좋아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반복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화목자교회 목사님이 그 치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한 사람도 낫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갈지어라. 송기철 장로님이 거기서 기도 치유 사역하는데, 송 장로님은 사람 막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데 본인은 자꾸 해도 뭐 안 나타나니까 하다가 그만둘까. 교인들이 참 멋쩍어서 그냥 앉아있나. 그래도 그냥 1년 내내 했더니 한 사람이 낫다고 간증을 했어요. 아멘. 그래서 1년 동안 내내 했는데 한 사람 낫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난 거야. 치유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자꾸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이 낫다고 여기저기 자꾸 간증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마다 계속합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하는 거예요. 낫는 분이 계시니까. 처음에 했더니 말이죠. 어떤 분은, 저 서울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무슨 축도 시간이 무슨 이상하다고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셔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해보고 또 보고 해봐야지. 응답할 때까지. 믿음의 확신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와서 여기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제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오냐면, 목사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의 또 그 믿음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또 얘기하기를 뭐라냐면 창세기 39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형통한다. 내가 손을 대는 일마다 형통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나는 주님이 하는데 형통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무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그러나 무슨 조언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다 여겨지면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라요.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죠. 병원에 갈 때도 아주 전문의한테 가서 치유받잖아요. 그렇죠? 네? 아프실 때, 암에 걸린 사람이 저기 성형외과 가가지고 치료달라 그러면 그분이 전문의가 아닌데 그걸 치료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잘. 근데 전문의한테 가는 거예요, 전문의한테. 경험이 있었던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자기 감정에 매여가지고 자기가 만든 그 상황에 처한 곳에, 그런 곳에 처해가지고 거기서 주는 얘기로, 그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주는 얘기로 거기에 말에 또 다른 친구들이 조금 얘기한 것 가지고 그 말에 또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물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전문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러세요. 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더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